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가리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건대 주는 나의 주 하나님을 그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하니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창한 눈으로 알아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원창한 눈으로 알아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한뜻 한길들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길들하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보좌 앞에 모여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니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사 백성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시니 본차에 얹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본차에 얹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면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니 구원하시니 본차에 얹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본차에 얹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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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 기뻐 흠양히 접시고 또 저희 모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믿음의 선진 아버지 하나님의 선진들이 항상 우리 주를 악망하며 주를 우러러보며 동행하며 경배했을 때 항상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마가의 순전한 방에 불의 혀가 갈라지고 각색 마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그 귀하신 크신 권능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의 강대의 그 바람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흘려 보내주셔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이 순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기뻐하시고 오늘의 제지과 예배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하늘 위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한 주 승리하며 또 올 한 해와 또 새 날을 맞이하는 그 모든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 모두에게 시호의 대로를 열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빌립보서 먼저 띄워드렸어야 했네. 제가 와가지고 보시면 빌립보서 1장 거기 보시면 아마 목사님 있으실 겁니다. 여기 1장 우리 3절 3절부터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유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흠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아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 믿음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오후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향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싹을 틔우고 자라가며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종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아까 짜장면이 맛있었는데 좀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네, 다시 한번 힘차게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예,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 권면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게 좀 뭐랄까요, 찔리고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귀한 종이 되십시오. 시작. 사도 같은 주의 종이 되십시오. 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을 위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내가 섬겨야 될 그런 귀한 생명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섬겨 나간다면 바로 그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사도 바울의 섬김과 그런 믿음의 결단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비록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될 그런 말씀은 아니겠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섬겨야 할,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의 주의 뜻을 나타내야 할 그런 무리들에게,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와 성도님을 섬겨야 할 이런 사명을 제가 받았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섬길 수가 있을까? 그게 참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이런 많은 서신서를 보면은 나를 본받아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말도 하게 그런 말 대신에 나를 닮아라고 나를 닮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신장을 가지고 내가 권면한다는 말도 하고 있지만 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마음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닮았다. 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닮으라고 말합니다. 야,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어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대단할까? 어째 나를 닮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게 된다면 참 좋겠죠. 제가 또 목회자로서 그렇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이제 공동체에 또 내가 섬기는 성도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신앙생활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참 대단한 큰 믿음의 복을 받은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 바울이 얼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얼만큼 확고부동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과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3절 4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그만큼 헌신적으로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섬긴다는 바울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 교육제 그런 뭐랄까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바울은 5절 이하에서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심판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의 날, 이 예수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늘의 그런 천국의 영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날까지 너희 안에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통해서 6절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는데요. 예수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이 착한 일을 이루신다. 이 착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착한 일은 복음의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일, 복음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 주님을 닮아가는 일, 주님의 그 착한 일,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와 성도님들 통해서 이 우리의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 착한 일, 복음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일들, 복음의 일, 믿음의 일,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럼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작게 보면 내 안에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거죠.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제 결실하실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신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받은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복음, 구원,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교회 성도된 자들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계획과 약속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어요. 나에게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 뭐 높은 수준이든 적은 수준은 상관없이 이미 주님께서는 내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계획, 주님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그 주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에 나는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믿음이 참 많은 사람이야,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이 적은 것 같다, 많은 것 같다 판단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께 속함을 받은 존재고 택함 받은 존재고 주님께 내 안에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던지,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우리 스스로를 봐도 신앙생활 요즘 좀 태만한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열심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반성과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채찍질하고 또 도전을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반성과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내가 인도해 나가는, 내가 시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미 나는 붙들린 존재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속해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다, 내가 올해는 어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봐야지,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이 있겠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해 나가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 믿음의 추천을 하나님께 먼저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해보겠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계획을 바라면서 내 안에 이것을 시작하시니까 나는 이미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다, 나는 이미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렇게 유식한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에 봐도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던 그 노인이 약속을 주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죠.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90세 노인인데도 그 약속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약속받은 지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 약속을 100세의 약속을 아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굉장히 초조했겠죠. 내가 이것을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약속을 잘못 받은 것은 아닐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받는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참 지루했던 날이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너희 고향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돌려보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그것이 60년이라는 오래된 기간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인가? 라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받으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 그것을 많은 구약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보내신 그 주님의 약속이 많은 기간이 흘렀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많은 주님의 약속이 들리지도 않고 암흑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우리가 내게 이것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 주님의 기약인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죠. 믿고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이삭을 주셨다는 약속을 말씀을 받고 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것을 믿음으로, 물론 그 중간에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켰을 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주님의 약속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지언정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온전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처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역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겠죠? 내 사역이, 내 섬김이, 내 믿음의 그릇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할 때 그렇게 내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나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써 나가실 그 주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의 온전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그 주님의 약속을 해석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또 좋은 목사로, 좋은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다는 그 기준이 뭘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착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주님의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뤄가야 할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최종 목표, 주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그 주님의 최종 목표, 주님의 최종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의 그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일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나를 빚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써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계획과 온전함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계획을 가운데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 주님의 계획 약속을 우리가 받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명을 크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그런 수준으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될 때에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하신 주님의 착한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영적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꾸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착한 일을 이루시려고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와 계획을 확신할 때에 그 계획을 이룰 만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겠지만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 말씀처럼 착한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제게도 주님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군요.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을 구하면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 384장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네, 한번 던져주시고 우리